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천국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얼룩진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를 힘입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씻겨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리 보혈을 지나
주님의 존귀한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각양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선물을 다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를 위해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붙잡고 가소
참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 같은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우리 쭉 계속 18장 끝까지 보고요. 19장까지 볼 건데 본문이 좀 기니까 읽으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난주에 멸망한 인패였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당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왕이 누구냐?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의 왕이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의 인생은 어땠는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 아들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고 스가랴이다. 참 아하스 같은 사람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아하스는 정말 미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미쳤냐면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릴 만큼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우상 섬기고 나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인데, 그런데 아하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아버지 밑에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날 수 있냐,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보면 세상에 저렇게 좋은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 저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올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알아요. 아하스 밑에 히스기야, 그 위대한 다윗과 같은, 성경의 평가를 보면 이런 사람은 다윗 이후에 없어도 전무후무하다고. 근데 그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행동을 보고 남유다의 멸망을 결심하십니다. 근데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였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였더라. 어쨌든 그는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부수셔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든 녹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 불뱀을 보내실 때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토끼 들고 이 녹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했을 때 그 녹뱀을 본 사람은 살고 그리고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녹뱀인데, 이 모세의 녹뱀조차도 사람들이 우상처럼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술 만큼 이 히스기야는 타협하지 않는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5절 말씀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조상은 유다 여러 왕중에 불화한 자가 없었으니. 자, 의지하다, 신뢰하다, 확신하다는 뜻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지하였는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또 6절 말씀에 오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주님의 가지.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그로 가는 형통하여 저가 아스로 왕의 대바람에 힘들지 아니하고. 네,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말씀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나갔을 때 한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칼을 딱 차고 딱 위험한 게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십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이렇게 물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너의 그 질문이 잘못됐다. 그럼 왜 이 질문이 잘못됐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곧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그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즉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한 뜻은 너는 지금 네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편인데 네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따라 살면 나는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예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를 도와줄 것이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악을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물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맡기를 통해서 나를 징계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오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어디로 갔든지 형통하더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니까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그는 아수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강력한 군사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같은 군사대국이었는데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심지어 남유다를 계속 괴롭혔던 블레셋을 쳐버립니다. 8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에서 정성으로 사사와 군사상을 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나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반대편의 성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대조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싸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앞에 여호와의 종 요새가 나타나고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자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는 어둠이에요. 마귀는 죽음이에요. 마귀는 인생을 파멸시켜요. 마귀는 인생을 죄짓게 만들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멸망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마귀가 온 것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악한 습관들, 악한 죄악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놓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의 삶과 북이스라엘의 삶이 완전히 대조가 되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어둠 가운데 거하다가 심판받아 죽어 지옥 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히스기야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평가는 5절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음이라는 그런 다윗만큼 높은 평가를 받을 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교도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를 사랑하시며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보다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당하겠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의 곧 금을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인생에 위기가 올 때 네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신뢰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느냐, 이걸 시험하실 때가 있는데 히스기야도 14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뜨거운 신앙, 뜨거운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아수르가 가장 남유다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기스를 점령해 버리니까 라기스가 사람을 보내. 그리고 한국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당신 뭘 원하시는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였더니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15절, 16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소와 왕궁간의 문을 전해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그와 자기가 모든 이민의 기준으로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고.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어디? 성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 보니까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대출 받아주고 집단보다 잡아서 대출 받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작정했던 헌금 심지어 11조까지 다 빼서 세상 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못 통과한 거예요? 못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갖다 줘서 결과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쪽박 차고 망신만. 그것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가난한 것과 삽살과 악사와 여호와의 백성을 라기스 성소와
자 보세요. 여기까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한다고요? 치게 하매. 예루살렘은 치게 하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히스기야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은행 다니는 거야. 대출받아. 적금 깨러. 작정원금 다 빼고 대출받고 있는 도 없는 도 다 빼다가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사람한테 물고 갚는 거야.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딱 그 돈만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치러오는 거야. 돈은 돈대로 받고 망신은 망신대로 하고 쪽박 차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 뭐 의지하고 사냐?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게 아수르 왕을 무시하고 살더니 너 뭐 의지하고 사냐? 이렇게 조롱한 것은 21절에 보면 심지어 히스기야 왕이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요. 도와달라고. 2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가 너를 위하여서 선한 자기의 집에 애굽을 위하리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가리라. 애굽의 왕 바로를 그에게 위하여 하는데 이와 같은 애굽왕 바로 의지해봤자 상한 갈대와 같은 썩은 지팡이 의지해봤자 그것이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조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주일날이면 다 예배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참 저렇게 술도 안 마시고 믿음 좋은 사람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뭐예요? 애국 찾아가고 아수르 왕에게 금과 은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성전 문에 있는 거 성전 국가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 바쳐버려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게? 망신만 당하고 적들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요. 끝장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까지 합니까? 25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 이제 이곳을 너는 올라오시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야 내가 니네 나라 쳐들어온 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 아니고서 내가 어찌 여기 이곳에 왔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29절부터 교독해 볼게요.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30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를 건지시리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에게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자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리라. 이렇게까지 좋은 거예요. 야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면 또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겠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겠지. 근데 말이다. 택도 없는 소리다. 우리 아수르라는 대국 앞에 어떤 나라의 신이 어떤 나라가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가 있냐? 그럼 니네 하나님이라고 별말 받을 것 같냐? 이렇게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교섭으로 나와서 왕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듯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가. 근데 그 앞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벌벌벌 떨면서 돈 갖다 바쳐줘. 애국한테 사신 보내.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미약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답이 안 나와. 사방에 우겨쌈을 남겨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19장 1절 보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이제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은행 찾아가 다녀보고 사람 찾아가 다녀보고 사정해보고 비루하게 무릎 꿇고 뭐 해보지만 망신만 당하고 뭐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되는 일이 있더냐, 네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뭐 되는 일이 있더냐, 이 조롱과 소치 다 당한 다음에 그리고 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요? 그제서야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 주여 어찌 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그러기 전에 성전에 와서 기도했으면 수치도 안 당하고 재산도 안 잃었을 텐데 그제서야 하나님 찾네. 1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물레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네. 자, 누구에게 보내요?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죽을 만큼입니다. 어떡할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기 전에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해볼까 다 해보고 망신 다 당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4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쉽게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해주시리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소리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좀 기도해 주세요. 주여, 저 이런 일 많이 당합니다. 병도 초기에 오면 쉽게 고치는데 말기에 와가지고 목사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하는 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줍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레마의 말씀, 제가 레마의 말씀 그 환난 가운데 레마의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그 레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위기를 극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제가 일일이 예화해드리진 않겠어요. 뭐 다 아시니까. 자, 이사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교도해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소문을 내고 이 본국으로 올라가고 또 그의 본국에서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도 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은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손 하나 까딱 안 되시고요 그냥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조롱하냐면 너희들 말 탈 군사나 있냐? 우리가 말 좀 보낼 테니까 한번 우리랑 막 붙어보자 이렇게까지 조롱하거든요. 18만 5천 명 얼마나 큰 대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손 하나 까딱 안 내고 다음날 나가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전염병으로. 그뿐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 아수르 왕, 이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왕은 어떻게 될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기 측근에 의해서 살이라니.
그 우상 성경 신전에 들어갔다가 측근에 의해서 그 측근이 아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측근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죽이세요? 소년 다윗이 물매 떠나가지고 나서 한 방에 노란나에 죽어버려요. 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이 아수르아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비루하게 사정에 맞자 괜히 망신만 나오고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빨리 교회 나가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깨지고 부서진 다음에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 지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부탁하고 레마의 말씀을 들어서 그 레마의 말씀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아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기 전에 아수르가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에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그 모든 은금을 바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아마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냥 똑같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을 텐데 망신 안 당하고 재산 안 잃고 응? 당당한 모습으로 믿음의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의 평가가 좋지만 이렇게 험보이 있어요. 우리 모습 보는 거 알죠? 그러지 마세요.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어릴 때 큰 교회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 봤자 뭐 아니,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셔야지. 했잖아요 성경에 내 교회를 응? 내 교회를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야지. 어디 뭐 사람 찾아가서 얼마 도와달라 몇 개월만 도와달라 그런다고 한들 얼마나 버티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주셔야지.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따라 오직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까 찬양했던 245장 주만 바라볼지 함께 찬양하고 각자 구하시겠습니다.